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새로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따끈따끈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지난 한 주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이제는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쓰고 하나님 모험이라고 읽는다라고 빌잔슨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배운 믿음 그대로 삶의 현장에 도전하게 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결과를 누리며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화려한 포장이나 다른 어떤 조미료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현주자매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도전을 데이빗 호건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간증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과 소름이 끼쳤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화려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에 부딪히게 될 때 전율이 느껴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주변의 삶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교회의 문화나 이제까지 배워왔던 신학이나 교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자라온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에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의 삶의 환경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 가능한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의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환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인생에 있어서 종종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데이빗 호건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집회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데이빗 호건 목사님에 대한 소식은 제가 이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2005년도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죽은 자를 200명을 살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을 하나 잘못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상이죠. 그분이 멕시코에서 개척한 교회가 1000개 교회가 넘는데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남녀 사역자가 700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데이빗 호건이 설교자 집안의 8대째인데 그 아들 9대, 손주 10대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0개 교회와 전 세계 사역을 하면서 온 가족들, 심지어 딸과 사위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라고 데이빗 목사님, 데이빗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빗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사업가 집안에는 누가 나죠? 그죠? 음악가 집안에는, 예술가 집안에는, 제사장 집안에는. 아멘. 그래서 제가 1대째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목숨을 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전부를 거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구두를 닦아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청소를 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 일 없는 무직자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2년 반의 기간을 보냈어요. 근 3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오래 놀 줄을 몰랐어요. 그냥 갈망했습니다. 그냥 주님을 더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종교적으로 혹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혹은 내 경험들 혹은 몇 가지 있는 은사들로 사역하는 차원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몇 개월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길어야 1년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반, 3년, 3년 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2년 반, 3년 반 동안 아내가 너무 행복했대요.
수입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신 겁니다. 저는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저는 수입의 근원을 일부러 다 끊었어요. 홈스테이 하는 친구도 내보내고 하는 사역도 일부러 끊고 아내가 하는 사역 모든 사역이 다 끊어졌어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저는 더 이상 이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겨울에 먹을 것, 여름에 먹을 것, 또 노년에 노후 생활할 것, 또 암보험, 무슨 보험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주 싼 값에 흔하게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여러분이 어떤 삶의 육체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또 관계적인 한계, 바닥을 쳐 봤을 때 실제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드러나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겸손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건 목사님께서 그분의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같이 지냈잖아요. 같은 숙소에 머물기도 하고 계속 운전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는데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식사기도 할 때도 대접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언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예언을 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기쁨과 가정의 축복을 명하는 거예요. 15초도 안 걸립니다. 길어야 30초예요. 근데 그 입술에 권세가 느껴지고 그 말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와도 30초 안에 끝납니다. 통역자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3개월 뒤에 혹은 내년에 다음에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은 지금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믿음이에요. 현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에 사랑했던 것도 아름답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의인이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의를 믿고 오늘 지금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 과거의 의가 의미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지금 현재의 믿음, 현재의 주님을 향한 열정, 현재의 주님을 향한 헌신, 현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곳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한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또 재정적으로 또 몸으로 재능으로 온갖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려졌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거나 가정을 꾸리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또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혹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이전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요셉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교회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대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을 받거든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총알이 매일 총알이 날아다닌대요. 그 총알 소리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유명한 마피아들이나 이게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대요.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 그 실황을, 어떤 그 범죄 현장을 전화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몰살시켜버린대요. 그리고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오죠. 그럼 그 경찰을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가 가죠. 그래서 그 멕시코의 실제로 정글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그 전쟁 상황을 촬영해서 방송이 나가죠. 그럼 기자 얼굴이 나가나 이름이 나가죠. 그 사람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멕시코는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나라라는 걸 모르잖아요. 왜요? 매스컴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최전방, 전선의 최전방 가장 위험한 곳에 그렇게 어렵게 지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그 요셉 목사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우리가 최전방에 살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축복, 또 번영, 평강 때문에요. 그 영이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전혀 인식하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그리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지고 그래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자신의 현상을 모르는 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험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와 똑같다고.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개구리 힘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비커 뛰쳐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뛰쳐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불을 올리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도에 맞추다가 결국 익어 죽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목사님이 누가 더 위험하냐요? 누가 더 위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위험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더 위험하대요. 축복을 받은 교회가 더 위험합니다. 사대 교회처럼 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축복으로도 큰데 더 큰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한국 그 매스컴이나 TV나 뉴스나 한국 사람들 사고를 보면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 이상함이 뭔지 아세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처럼 복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하루 3끼 먹는 민족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할머니들이 밤늦게 24시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대로를 편안하게 누빌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또 교통편 편하고 모든 물가가 저렴한 곳은 전 세계 드물어요.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것은 늘 부족하다, 늘 못한다, 늘 뭐 세계 1위 국가와 비교해서 OECD 국가의 뭐 꼴찌, 뭐의 꼴찌, 뭐의 꼴찌. 그 꼴찌가 뭐예요? 그 꼴찌라도 다른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는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대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배불리 먹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반찬 더 주세요, 뭐 더 주세요 해서 공짜로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반찬 자체도 없어요. 그냥 음식 하나 시키면 그것만 딸랑 나옵니다. 단무지 주는데도 흔하지 않아요. 딸랑 그것만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도 공짜로 더 주세요, 뭐도 더 주세요, 반찬 더 주세요,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팁도 안 줘요. 우리는 텍스도 없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만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런 안락함 가운데 깨어야 됩니다. 안락함 가운데 깰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아멘. 나중에 또 우리 금요일이나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저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네. 여건 되는 분들, 상황 되시는 분들, 또 집에 가면 영적으로 밀리시는 분들, 일찍 가시거나 늦게 가세요. 그래서 가면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 하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그러면 가세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얻어맞고 터지고 받은 은혜 다 썼고 혈기 부리고 막 상처받고 그럴 것 같으면 가지 마십시오. 진짜로 제가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핑계를 대시든 뭐 상황을 얘기를 하셨든 앞서가서 인사를 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인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첫날 첫 시간 첫 말씀이 충격이었어요. 광림수도원에서. 저 목사님도 내가 고민했던 동일한 고민을 하셨구나.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놀라운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시냐고. 이 교회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의 부르짖음을 제가 듣는데요. 제 영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막 통역하는데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참으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이야기 듣는 것도 행복합니다. 데이비드 호건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역사하시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장봉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현주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천율이 천주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도전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난 너무 감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언제 감 떨어지나 입 벌리고 때가 되면 떨어지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응답하겠지.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 억지로라도 뭘 해주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영적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에 너무너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매년 40일 금식 기도를 한대요. 사역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94년도에는 1년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에 3일 금식하고 이틀 밥 먹고 3일 금식하고 이틀 밥 먹고 이걸 1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9월은 한 달은 통째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 9월 달에는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한 거예요. 데이비드 호가는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물도 안 마셨냐고, 왜 안 마셨냐면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갈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어요. 성경에 엘리야도 그렇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할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겠지,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나를 고쳐주시겠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나에게 말씀하시겠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원해서 나가야 돼요. 왜 그걸 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예요. 억지로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꿇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힘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강제로 나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자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물을 주고 그 사랑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지펴 올려야 돼요. 갈망함의 기름을 통해서 계속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갈망함의 불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짖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가서 밤새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을 잠잠히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각기 자기의 성향과 믿음과 사랑의 반응을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갈망을 주시든지 그 갈망함을 통해서, 그 갈망함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건 어머니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나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다 내가 해야 된다. 사랑은 상호 교환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사랑하셨고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의 가장 간교한 계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속임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든 어둠이든, 사랑에 빠지든 안 사랑하든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예요. 냉담하든지 열정의 불로 타오르든지. 복음은 명확합니다. 중간지대를 없애버려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다 어떻게 해요? 전부를 걸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을 우리가 구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과 불의 세례를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구해요. 그래서 권능을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전부를 걸어요. 전토, 밭 다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 자기의 목숨, 삶, 물질, 재능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아요. 사도 바울,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한 사람은 배신해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고 채찍맞고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거짓된 욕을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명확하게 만들어요. 진짜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만들지, 아니면 그걸 거부하게 되면 슬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든지 아니면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든지. 진짜 삶의 이유를 발견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왜 사나 하면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부딪히고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진짜 역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직장 동료들, 그들은 결국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종교기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직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장로 됐다, 나 목사 됐다, 나 선교사 됐다 하는 그 직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왕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지 각기에 분투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제게 크게 부딪혔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유. 내가 숨을 지금 쉬는 이유가 무엇일까? 호건 목사님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숨 쉬고 있을까? 왜 이 코에 밤에 잘 든지 아침에 눈을 뜰 든지 지금 일상생활할 때 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내 생명이 유지될까? 내가 호흡하는 이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크리스 발레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닌 예배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실 거래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운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 자면서 무의식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특권이자 최고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시간 됐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시간 됐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시간 됐으니까 금요 기도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간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친구로. 그죠? 또 뭐예요?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받은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한 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놓고 그 기회가 있으면 계속 싸워나가야 됩니다. 조셉 목사님을 제가 따로 한번 모시고 온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고 2대로 차를 이동할 때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묻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은 자를 많이 살리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다, 죽은 자 데리고 오세요 한 적이 없대요.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를 맞닥뜨린대요, 사역 현장에. 아니, 총이 날려가 목이 잘려 죽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지나가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죽은 자를, 죽었으니까 그 아이가, 천율이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겠어요? 눈이 뒤집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현대의학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뭐 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며칠씩. 하루 이틀 걸려서 찾아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왔으니까 그 죽은 시체를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그 상황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특별한 멋진 찬양, 세션, 조명, 또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좋은 영적 분위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직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계속 죽은 자들, 피범벅이 된 사람들, 교통사고 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휠체어에 앉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분이 불치병에 7가지에 걸렸대요. 다 간증하지 않았지만 7가지 불치병에 걸렸는데 죽었어요. 그 불치병으로 4년간 고생했답니다. 그 4년간이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도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은 살려요. 자기 사회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온갖 성겨놨던 기적들이 다 일어나는데 자기 몸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범죄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물스물 하다가 결국은 말씀 전하고 집에 와서 들어눕고 또 말씀 전하고는 식사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곳 말씀 전하러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집에 있다가 더 이상 이제는 죽겠다. 마지막 이제 자기가 죽겠다는 걸 알겠더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아내를 만나려고 이제 마지막 가는 거 차를 타고 이제 다른 사람 사위가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가다 차 안에서 죽었어요. 그 상황에 운전을 하던 사위가 전화를 합니다. 아들 요셉에게.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그 딸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위와 딸이 그 현장에서 이제까지 봐왔잖아요.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막 온갖 비명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딱 죽는 순간에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죽기 직전에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그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확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다. 고통이 떠났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아득하게 그 사위가 하는 기도가 들리더래요. 데이비드 형제님, 데이비드 형제님. 미국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브라더 데이비드, 브라더 데이비드 이럴 데이비드 형제님, 데이비드 형제님. 그게 너무 이렇게 아늑하게 들리더래요. 그 소리 깼대요. 사실은 엄청 부르짖으면서 크게 데이빗하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외쳤는데 자기 귀에는 아늑하게 들리더래요. 그 소리에 깼대요. 그러면서 막 고통이 다시 밀려오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그 죽기 직전에 그 아픔이 다시 몰려오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아까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회복시키는데 바로 회복시키지 않고 한 1년이라는 시간을 회복시키는데요. 곤두박질 치던 게 이제는 그리고는 그분의 몸이 전혀 다른 몸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요 운동장 5바퀴 이상 못 뜁니다. 제 폐활량이 그렇게 안 돼요. 공을 차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는데 운동장을 2바퀴 넘어가면요 저는 걸어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마라톤을 작년만 해도 그 부부가 이게 42.195km를 뛰는 거예요. 그걸 2대회를 참여해서 완주를 하고요. 그리고 또 마라톤하고 자전거를 섞어서 하는 50km짜리가 있어요. 반은 뭐 뛰고 반은 자전거로 가는 이런 또 그 2대회를 또 완주를 한 거예요. 제가 모신 강사님처럼 중에 제프 젠슨 목사님도 에너지가 넘쳤는데 제프 젠슨 목사님을 능가하는 분이에요. 가족들이 다 그래요. 뭐 쉬겠다, 자겠다, 힘들다, 뭐 따로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미안해서 자리 좀 비켜드리겠다고 전혀 무슨 산삼을 몇 분이나 먹으신 것 같아요. 100년 먹은 산삼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 죽은 이후에 자기 몸이 바뀌었대요. 2번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몸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금식이 쉽습니까? 이야.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은 18년 중에 9년을 금식했잖아요. 물금식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반을 금식하면서 1년에 6개월을 금식하고 물로만 금식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삶의 현장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천국을 도래할 수 있는 기회로 붙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려내고. 조셉 목사님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빌 잔슨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1000명 거의 1000명 정도 치유받았습니다. 그것도 오래전 얘기거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아예 기적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다 낫거나 100% 기적이거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강둑에 서가지고 물에 강 속에 빠진 사람 구경하는 게 아니고
물속에 뛰어들 사람 찾고 있듯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은혜의 역사 아래, 성령의 능력 아래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각 분야에 앞서가, 예배 영역에 앞서가는 사람, 기도의 영역에 앞서가는 사람, 중보의 영역에 앞서가는 사람, 말씀의 영역에 앞서가는 사람, 섬김의 영역에 앞서가는 사람, 재정의 영역에 앞서가는 사람, 여러 분야에 앞서가는 영역들이 서로 철이 철을,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충해주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몸을 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직면했을 때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현실이 암당하기 때문에, 현실에 인간적인 해답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어떤 해답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대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에 해답이 없는 이유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해요. 모든 불가능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호감 목사님한테 도전받은 것은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사람이라 음식을 좀 까탈스러웠대요. 미국 사람도 잘 회도 못 먹고 또 못 먹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미국 사람들 음식 보면 저러고 또 사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그냥 스테이크 하죠. 그냥 스테이크 구워서 먹어요. 소금 뿌리고 그게 다예요. 뭐 소스 그냥 사가지고 그냥 붓고 그게 다예요. 뭐 만들어가지고 우리처럼 막 정성 들여서 건강식 이런 걸 못해요. 잘해야 샐러드지. 샐러드 소스 하는 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 먹기가 까칠하겠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갔는데 음식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당연히 안 맞죠.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10장인가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까지 유숙하라. 그리고 그 집에 주는 음식 먹으라 그랬어요. 그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는 음식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떤 음식을 주더라도 주는 음식 먹는 거예요. 먹혀지더래요. 제가 음식을 대접하고 막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 지금까지 뭐 3일 동안 한국 음식 이것저것 드셨는데 일식, 중식, 양식 뭐 다 드셨는데 어떤 게 제일 맛있습니까?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세 사람 다 지금까지 다 맛있었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래요.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게 돼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도 정말 위장이 약하면, 위기능이 약하면 멀미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짜 멀미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못 먹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갈치 얘기했잖아요. 동해 바다에 사람이 죽었는데 갈치가 더더더 붙었다. 오징어가 더더더 붙었다. 그 말 한 이후로 6개월간 제가 갈치하고 오징어를 못 먹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쳤냐? 안식교 우리 국어 선생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법대로 뭐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못 먹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 못 먹었어요. 갈치하면 우액, 오징어하면 우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걸. 뭐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아름답대요.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진대요. 그 말씀에 어느 날 제가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케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음식인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뭐 즐겨하느냐 묻지는 마세요. 일단은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막 편식하잖아요. 뭐 햄버거니 피자니 몸에 안 좋은 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지고, 그래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할 때 애들이 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소소한 것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단순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분 호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낙태를 반대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낙태 반대 시위를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미혼모가 임신한 채로 온 거예요. 당신은 낙태를 반대하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출산한 걸 다 도와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출산한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다 비용을 대고는 아이가 낳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런 출산하는 것까지 도왔는데 호건 목사님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호건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 자리에서 네. 입양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네. 그러니까 심플하게 뭐 애가 어떻고 뭐 키는 어떻고 건강하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양을 둘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이 둘, 입양한 아이 둘이에요. 넷이에요. 전부 다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또 입양을 해요. 그러니까 손주들 가운데 입양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서 같이 식사 교제하던 분들이 무슨 이유로 입양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호건 목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라고. 그분이 진지한 얘기할 땐 제 눈 똑바로 보라 그러거든요. 똑바로 봐요. 이렇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음식 먹고 축복해라, 먹고 축복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라,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진정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 가부를 돌보는 거라고 했어요. 구약도 명하고 신약도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철 학장님 보고 그렇게 하시라고. 허한나 사모님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허철 목사님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구나. 거기에 뭐 군더더기로 이걸 뭐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을 따지고 신약을 따지고 현실 경험적으로 따지고 내 환상을 따지고 입신해서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기록됐으면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걸 변명하는 설명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렇게 되면 진짜 믿는 사람에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많이 따른대요. 우리 귀신은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 나타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 외에 온갖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영들입니다. 음식을 패하기도 하고 결혼을 패하기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이 오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병을 가졌던 또 여러분이 어떤 사고체계를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 똥으로 여겨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여겨야 되고 생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원초적인 이 원래의 복음, 원 에키스 그대로의 복음, 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대로의 이 복음을 함께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따라가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고, 어떤 교회를 역사하시냐고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해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12사도처럼 많은 하나님께 성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 이곳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유를 쫓아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마귀를 멸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현실의 대답이 없는 그곳에 하늘의 대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불일치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똥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모든 것들을 생명처럼 보석처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